우리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새 역사의 시작.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다 이런 꿈을 갖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학교, 결혼, 직장, 자녀, 취업, 사업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계획들의 인생이 여러분 흘러갑니까? 반드시 언젠가 한순간에 우리 계획이 무너진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생의 깊은 고민이 시작되죠. 인생이 뭔가? 왜 이렇게 난 안 풀릴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밤을 만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고 어떻게 해요? 약혼하고 조금 있으면 결혼하거든요. 마음이 들떠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이 두 사람에게도 충격적이고도 두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두운 밤에 반전의 역사를 펼쳤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도 똑같이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계획이 좌절되고 무너지고 어두운 밤 지나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아니 무너졌는데 어떻게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인생의 길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새 일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새 일이 뭔가요, 여러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AD, BC, 우리가 몇 년도 지금 2025년 12월 25일 다 뭘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잉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잉태는 그냥 우리가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이럴 때 딱 잉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다. 그럼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근데 내가 좀 어렵고 내 길이 막 막히고 인생이 뭐지? 고민이 시작되고 인생이 혼란스럽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배경 가운데 탄생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저희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하느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 약혼을 했어요. 약혼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이거는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자신에도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 전에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 이건 율법에 어떻게 나와요? 돌로 맞아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이 천사에게 수태고지 임신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요. 누구에게 알렸어요? 요셉에게 알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자, 요셉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내 약혼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다 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돌로 맞아서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이걸 택하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조용히 어떻게 나와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파혼을 하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파혼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에 맡겨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마리아가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음속에는 뭐가 좀 차오르겠죠, 여러분. 분노가 막 차오르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의로움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덮고 너와 모든 게 끝나는가?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 여러분? 예. 요셉이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정말 이 말이 되는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 친지들, 사회 여러 가지, 그죠, 여러분? 다 알렸는데 이미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치 때문에도 막 두려워하고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나와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무산되고 어긋났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원망 불평하다가 탓으로 하다가 끝나는 거지, 인생이. 망하는 거지. 우리 따라 삽시다.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성경은 저기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쉽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가 계획이 무산됐잖아요. 이 무산된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계획이 있다면 보게 하소서. 알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간절히 원해서 이걸 계획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할 수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이 가장 혼란스러운가, 그런 혼란스러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 내 계획이 다 막힌 그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더 깊은 좌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바라봐야 안 나와요, 여러분. 떡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자문 16장 9장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네, 다음 절. 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메시지 성경 다지기 시작.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이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나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발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갈 것처럼 생각해야죠,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게 다 이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여시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닫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를 뭐라 어떻게 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계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 경험, 지식만으로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좌절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닫혀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선한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자꾸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길을 막으셔요.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 아신다고 그러죠. 또 우리가 뭘 잘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우리에게 더 좋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왜?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이 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혼란을 어떻게 하나요? 혼란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란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획이 좌절됐습니까? 멈춰서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20절부터 20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20절 우리 시작. 나의 사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요셉이요, 자신의 감정들을 대하지 않고 크게 번뇌하며 지혜롭게 해결하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조용히 끊고자 하는데 뭐라고요? 데려오라, 고하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너의 두려움을 다 알고 있다. 해결책도 뭐라고요? 다 가지고 있다. 요셉은 지금 어떻게 임신했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임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우리 이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저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이해를 한다고요? 다 설명해주면 아, 인간들은 저렇구나. 오케이, 다 이해가 됐어요. 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론 고사하고 이 옆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누굴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 문제가 아니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실 수 있는가? 여러분, 임신한다는 건 남자 여자 관계를, 동물도 똑같죠,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 잉태될 이 방식으로 잉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계절을 만든 이유도 뭐예요? 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막 그냥 뒤집박죽이 아니라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걸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월자이십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또 질병 다 고치셨다. 폭풍도 잠재우셨다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생각하시면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혼자 임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 다음 주에 나오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똑같은 얘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세하게 하나님이 자,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해됐지? 이렇게 설명해주면 우리가 너무 좋겠는데요. 거두절미 뭐라고요? 성경이 시작이 한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야, 좀 믿어, 제발 좀 믿어다오. 네? 내가 능력이 출중한데 제발 좀 내 능력을 믿어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냐 안 믿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그래,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이 기적은 믿어지는데 저 기적은 안 믿어진다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여러분? 왜요?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믿어지면 다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데 이건 믿어지는데 저것까지는 내가 소화가 안 되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이신데 병을 못 고치신다. 사람을 못 살린다. 임신을 못 시킨다. 불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부부에게 이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 왜 마리아와 요셉 부부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는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를 건진다고요, 여러분? 죄가 없으시려면 죄가 없으신 사람이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말하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 피가 들어가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죄로 오염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부터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뭘 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여러분 바로 이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 불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어요. 내가 감당이 어려운 이 고난의 환경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할 때는 절대로 찾지 않죠,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뭐예요? 우리 눈을 들어서 왜 나를 도울 자가 없잖아요. 눈을 들어 어디 보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환경을 우리에게 배열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가 온다. 나를 맞이하라. 내가 네 안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 뭐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딱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천주교처럼 더 나가면 안 돼요. 마리아, 성 마리아, 사람 여러분. 그의 몸을 단지 주님이 뭐라고요? 빌렸을 뿐이에요. 도구. 저 여러분 모두 다 뭐예요? 도구, 숭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그래야 마리아도 살고 자신도 살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후손을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라. 왜냐하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네 빗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너를 통해서 너희 가문을 통해서 예수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에게. 너의 약속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이다. 누가?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구원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신분을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느냐, 멸망하는 인생이 되느냐, 지금 잘 모르죠, 여러분. 인생이 우리 끝자락에 올 때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돼 있어요. 마지막 순간 있잖아요. 목격하잖아요, 여러분. 인종 예배 드리러 가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기치 않는 사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서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 알려줬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직접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네. 사람의 길은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길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서 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춰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말씀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의 소리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순간을 말씀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주님의 계획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여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함께 시작. 아들아 능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님 짓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네, 요셉과 마리아가 지었어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성경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자, 여호와가 구원하신도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셨는데도 지금 기다려. 옷이 없어서 오셨는데도 왜요?
그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 반대의 모양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하게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여러분, 죄가 뜻이 원래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자기 길을 가는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련되게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살면 어떻게 해요? 행복할 것 같거든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저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걸 모든 걸 다 가진 솔로몬,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요? 다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허무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 공허함에 다 근원이 가봐요. 죄라는 뜻이 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우리 영원히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해결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는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인생을 허무하고 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죽은 것은 뭐라고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세요.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죄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여러분?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 허무함을 해결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나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이 구원 앞에 감사와 회개를 경험했는가? 이것이 인생이 새로워지냐 그렇지 않느냐 완전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시작. 그와 자네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냥 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알아서 해. 내가 다 해결해 줬으니 네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해결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죄 문제를 딱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구원 받으세요 끝.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내가 믿으면서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존재,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우주 어디 저 별,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거기에도 계시지만 어떻게 나와요? 그분이 이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신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장막을 쳤다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서 그냥 내가 힘을 줄게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외로움과 두려움 또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막 흔들리고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계획이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이 성탄은 바로 뭘 말해준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특별히 약할 때, 우리 다 특수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자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나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강해, 능력도 많아, 나는 내가 보기에 나는 능력도 많고 뭐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때, 어려운 시절, 그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죽음의 골짜기,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이런 임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널 홀로 두지 아니라고. 언제나 동행하신다.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걷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24절, 마지막 끝에 두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자,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처녀로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왔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이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작은 한 걸음이 뭔가,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뭘 이루길 원하시지, 내가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일 속에서 내가 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잉태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성령으로 잉태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써가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